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질문이 왜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이나 기업인들 중에는 자신이 개신교인이나 카톨릭인이라면서 반기독교적인 문화 가로 열고 동성애 성전환 등 가로 닫고 이런 어젠다를 옹호하거나 편드는 사람들이 많은 걸까요? 자, 라고 했는데, 자, 일단 여기서 컷하보고 요것만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와 성전환, 그 트랜스젠더 같은 거 말하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이런 어젠다를 왜 얘기하는지를 단순하게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걸로 설명하기보다는 이게 정치예요, 정치. 그래서 미국의 정치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짧고 굵게 말하면 동성애와 성전환은 좌파의 아젠다입니다. 좌파 정치의 아젠다입니다. 그래서 좌파가 뭔지 우파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좌파 우파에 대해서 조금 오늘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좌파들의 사상을 이 테이블에서 왼쪽에 다 놓았어요. 그 왼쪽에 있는 컬럼, 이거는 좌파들이 지지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컬럼은 우파들이 지지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왼쪽 오른쪽으로 분류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좀 보시면은 좌파, 우파. 자, 좌파는 영어로는 레프트 리닝이라고 합니다. 레프트 리닝. 그러니까 왼쪽으로 기울어졌다, 이런 뜻이고, 우파는 영어로는 right leaning이라고 합니다. 즉 오른쪽으로 기울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 왼손으로 지금 정치를 구분하고 있어요. 좌파 우파. 자, 그러면 이 좌파와 우파 왜 하필이면 오른쪽이라고 하고 왼쪽이라고 할까요? 오른손 왼손을 왜 굳이 이렇게 사용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서구 정치 이론이거든요. 서구인들은 뭔가 어떤 생각을 할 때 항상 성경에서 근거를 찾고 성경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좌파 우파 개념은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자, 흔히 우리가 우파 사상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담 스미스죠.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많이 들어보셨죠? 자본주의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담 스미스는 유태인입니다. 자, 우리 흔히 또 이제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인 사상의 아버지를 누구라고 하죠? 칼 마르크스, 그렇죠? 칼 마르크스도 유태인입니다. 즉 유태인들이 이런 사상을 처음으로 인간 세상에 소개를 한 거예요. 서구 사상의 중심에는 항상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은 서구인들의 사상이 이해가 안 가고 왜 저런 게 나왔고 다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성경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 때문에 모든 이런 사회에 이런 이렇게 좌파 우파가 생기고 뭐는 옳고 뭐는 옳지 않고 이렇게 갑론을박이 생긴 이유는 다 성경 때문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소프트웨어가 있거든요. 그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이렇게 다 보여주는 그냥 소프트웨어인데, 이 소프트웨어의 장점이 뭐냐면 어떤 단어 있잖아요. 단어를 검색하면은 소프트웨어의 장점이 그 단어가 성경책에 어디에 몇 장 몇 절에 나오는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싹 스캔해 줍니다. 이런 거 있으면 이제 성경 공부하기 편하죠. 그렇죠? 그런 소프트웨어 괜찮은 거 있으면 제가 나중에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쓰는 게 있는데, 어쨌든 궁금하신 분들 물어보세요. 찾아보세요. 그런 걸로. 혹은 눈으로 그냥 성경책을 읽어도 되는데 좀 오래 걸리니까, 하여튼 그런 걸로 찾아보면은 성경의 오른쪽이라는 단어가, 즉 right이라는 단어가 어떨 때 쓰였는지 보시면 돼요. 그럼 성경을 보시면 성경의 right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귀절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옹호하고 하나님 하는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에 막 따라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든 자들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오른손이란 뜻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아시겠죠? 거기서 좌파 우파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right leaning이라는 이 사람들의 이 기본적인 정서는 종교적인 거야. religious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right 그 성경책을 붙들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right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left는 뭐냐면 그거에 반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우파에 반대하는 게 left예요. 그러면 사실 이게 right이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라면은 그거에 반대면은 이제 뭐랄까, 그러니까 right이라는 표현이 이게 성경에서 온 개념으로 의하면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바른 손이라는 표현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correct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이 좌파를 incorrect라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너무 기분 나쁜 거잖아요. 뭐 우리가 incorrect라고? 우리가 그러면 뭐 올바르지 않은 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화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좌파들은 자기들을 그래서 left라고 말하는 거예요. left. 아시겠죠? 뭐 left의 어원을 좌파들이 주장하기로는 프랑스 뭐 대혁명 때 왼쪽에 앉은 사람들에서 유래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고 그 근거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left와 right. 참고로 프랑스 자체가 그 화이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 중에서 레프트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렇고 어쨌든 좌파 우파인데, 자, 그러면 우파의 다른 말은 컨저버티브입니다. 컨저버티브라는 뜻의 단어가 뭐냐면 보존하다라는 뜻이잖아. 한국말은 보수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뭔가 가치를 지키고 보존한다. 그게 컨저버티브예요. 컨저브.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게 컨저버티브고, 좌파들은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 리버럴이라고 합니다. 리버럴은 자유의라는 뜻이잖아요. 자유의.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이걸 진보라고 뭐 해석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뭐로부터 자유라면 그냥 뭐 이렇게 뭐랄까,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게 아니라 성경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서버티브라는 뜻은 성경으로부터의 컨저버티브라는 거야. 성경을 지키자, 성경적 가치를 수호하자, 이게 우파고요. 성경으로부터 이제 좀 자유하자, 이게 좌파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 동성애가 왜 지지가 좌파인지 알겠죠? 왜냐면 성경책을 보면 성경은 동성애는 죄라고 나와 있어요. 아주 클리어하게 나와 있어요. 문장으로 딱 적혀 있어요. 동성애는 죄라고 클리어하게 여러 차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으로는 동성결혼을 반대해야 맞는 거죠.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성경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자유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거죠. 요 관점이에요. 나머지 이제 뭐 세금에 대한 생각, 뭐 지역사회에 대한 생각, 뭐 군대에 대한 생각, 다 성경을 기반으로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또 낙태 합법, 낙태 반대. 자, 좌파는 낙태를 합법화하려고 하고 우파는 낙태를 반대하죠. 그리고 사형제도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 부자들에 대한 세금도 다르고, 의료 지출, 이민법에 대한 생각도 달라요. 자, 그래서 이게 왜 좌파 우파가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는지는 모든 거는 그 어원을 보면 돼요. 컨저버티브,
즉 성경에 나와 있는 규범대로 사회를 구성하자. 이게 미국의 보수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건국 자체가 그 유럽의 기독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실패하지 말자. 우리는 정말 성경 중심적인 국가를 만들자 해가지고 유럽을 탈출해서 목숨을 걸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미국에 내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운 국가예요. 그게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는 제발 유럽처럼 실패하지 말자라는 절박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중심적인 세상을 만들고 성경의 가치관을 우리 자손들에게 보존하자, 컨저브하자. 그게 우파의 유래입니다. 하지만 항상 이 건국 세력이 있다면 그들을 항상 따르진 않아요. 따르진 않습니다. 항상 다른 생각을 하고 반대하고 뭐 혹은 반란도 일어나고 뭐 그래요. 내전도 일어나고 뭐 인간 역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좌파는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에 우리는 반대한다.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자유하고 싶다. 그게 좌파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성애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나머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좌파 우파의 뭐 이런 많은 정책들, 이것도 다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 성경에 반대하고 있는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왜 저렇게 두 가지 가지고 나눠져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성경에 그 근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동성애 왜 지지하고 반대하는지 이제 이해하셨죠? 성경을 모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좌파 우파 중에 보면은 그러면 개신교인들은 어디에 많은가 하면 우파에 개신교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개신교인 중에. 자, 그런데 그리고 좌파는 보통 이제 반기독교인들, 무신론자 혹은 개신교 이외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많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님이 물어보신 질문은 뭐냐면 왜 개신교나 카톨릭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이 많냐고 하잖아요. 동성애는 결국 성경에 써 있는 거를 나는 성서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자, 성서주의는 뭐냐면 성경에 적힌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우위에 두는 사상, 삶의 가치관과 표준으로 두는 사상, 그게 성서주의예요. 근데 미국 개신교는 성서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게 미국의 건국 세력이고요. 카톨릭은 건국 세력이 아니잖아요. 카톨릭은 유럽에 있던 유럽의 주류가 되어 있는 종교죠. 그리고 그걸로부터 벗어나서 카톨릭으로부터 벗어나서 개신교를 추구하자는 게 미국의 건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건국 정신은 개신교입니다. 그리고 유럽에 있는 기존 종교는 카톨릭이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카톨릭은 성서주의적인 입장을 잘 취하지 않습니다. 카톨릭은 조금 진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개신교는 성서주의입니다. 그래서 미국 개신교회를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종교 시스템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목사님이나 교회 주요 장로들이나 교회 주요 이렇게 재단 이런 이사장 이런 사람들이 권한이 되게 작아요. 미국 개신교의 특징은. 그래서 예를 들면 목사님이 교회 건물 하나 더 짓자. 지금 신도들이 너무 많아져서 안 되겠다. 혹은 교회 주차장 좀 더 짓자. 이렇게 결정을 내린다고 해서 할 수 있지 않아요. 미국 개신교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미국 개신교에서 목사가 무슨 얘기를 신도들에게 하려면 그게 성경에 몇 장 몇 절에 있는지 근거가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오는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런 말 하시잖아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 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운영할 때 노인들의 생각이 우선이어야 될까요? 어린아이들의 생각이 우선이어야 될까요? 자, 한국의 유교 관념에 의하면 어르신 말이 먼저잖아요. 근데 성경적 관점에 의하면 아이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고 막 젊은 어떤 신혼부부들이 막 늘어나고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예배 드릴 때 그 옆에 이제 유아용 뭐 설교를 할 수 있는 주일학교 같은 거를 증축해야 된다. 뭐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그러기 때문에 그 교회에 그 주일학교 특히 초등부나 유년부를 늘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똑같은 그 기간에 뭐 예를 들면 교회에 노인들도 많으니까 좀 어르신들 좀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늘 평상 같은 거 교회 앞마당에 좀 만들자. 뭐 이런 의견이 나와요. 그럼 그게 만약에 주일학교 뭐 유치부나 초등부 만드는 거랑 예산이 타이트해서 그게 두 의견이 충돌된다고 해봐요. 그러면 성경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려야 돼요. 어린아이가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노인용 평상 안은 기각되고 유년부랑 초등부가 그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치는 시설을 늘리는 거 그걸 먼저 수락해야겠죠. 이게 미국 개신교예요. 성경에 근거가 없으면 목사가 아무리 막 뗐어도 씨알도 안 먹힙니다. 이게 미국의 개신교입니다. 이게 성서주의예요. 성경에 그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 알겠죠? 그럼 이제 답이 나오셨죠? 미국에서 개신교인이라고 하면서도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성경을 따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성경보다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 그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혹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뭐 자신의 회사의 이윤 혹은 자신 회사의 사장님의 의견 혹은 자신 회사의 혹은 자기 정치 세력의 뭐 재단 이사장의 의견 그러니까 성경 말씀보다 세상의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거예요. 기독교인 중에서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서주의가 뭔지 깨달으면은 답이 나와요. 미국의 기본적인 개신교라고 하는 건국 세력의 그 기반을 둔 개신교, 청교도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의 전통은 성서주의입니다. 그래서 좌파 우파 이거 할 때 다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제가 알겠죠? 그래서 이 좌파는 왜 저런 정책이 나오고 우파는 왜 저런 정책이 나오는지 성경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사람들이 정치에 있어서 좌파랑 우파랑 생각 자체가 되게 달라요. 그래서 좌파에 계신 분들은 이제 보통 무신론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어떤 뷰로 세상을 보냐면 인본주의죠. 인간 중심적인 문화, 헬레니즘적인 문화, 그죠? 그리고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적인 문화. 그러니까 모든 사상을 다 서로 이해하자. 이게 인간의 생각이죠.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르네상스적인 생각들 그런 거죠. 현대 문화 그게 이제 인본주의예요. 인간이 편하게 그러니까 왜 동성애를 지지할까요?
인간이니까 자기 결정을 자기가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내가 남자의 몸으로 태어났어도 내가 여자이고 싶으면 여자가 될 수 있게 해야 된다. 인간 스스로 내가 결정한 거니까 존중해야 된다. 그냥 인본주의인 거예요. 결국에 무신론을 바탕으로 한 인본주의. 그게 이제 레프트고 리버럴인 거예요. 아시겠죠? 반면에 우파는 right,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편에 선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선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성경을 매일 읽고 이것이 신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럼 신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적힌 대로 살려고 노력해야겠죠. 물론 인간은 부족한 존재라서 완벽하게 성경 말씀대로 살긴 힘들죠. 조금 다 실수하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삶의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방향성은 right, 하나님 오른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right. 그래서 컨저버티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바이블에 대한 컨저버티브,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관의 보수를 해야 되는 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 개신교인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성결혼 반대가 되는 겁니다. 이게 가셨나요?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하고는 미국 문화를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성경을 모르면 무조건 인본주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니까요. 성경을 모르면 인간의 생각을 따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좌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우파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제 채널에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저도 기독교인이에요 하고 막 댓글 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하지만 저도 기독교인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그 근거가 뭐예요? 하면은 다 뭐라 그러냐면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학교에서 내가 읽은 책에 의하면.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나는 모태신앙이고 뭐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 말하지만 성경을 우위에 두는 삶이 아닌 거예요. 성경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부딪히면은 세상 가치관을 먼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레프트로 갑니다. 아시겠죠? 자, 대표적인 게 창조론과 진화론이에요.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죠? 생명은 우연히 원시 바다에 영양분이 있을 때 벼락 같은 게 딱 쳐가지고 우연히, 아주 우연한 확률로 그 영양분들이, 분자들이 이렇게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우연히 원시 박테리아 같은 세포가 생겼고, 그게 계속 우연히 또 그것들끼리 또 이렇게 결합을 해서 우연히 더 고등한 세포가 만들어졌고, 우연히 그렇게 해서 계속 진화해서 인간이 됐다 라고 가르치잖아요. 이게 진화론입니다. 무신론이죠. 모든 건 확률에 의해서 우연히 생겼다. 우연히 님이 지금 생긴 게, 님이 지금 제 영상 듣고 알아듣고 내 말을 알아듣고 이런 지성이 있는 게 우연히 생겼다는 거예요. 우연히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도 증명은 못해. 증명은 못해요. 뭐 진화론에 막 논문도 있지만 읽어보세요. 증명을 못하고 있어요. 그냥 다 가설입니다. 이렇게 됐을 거다 하고 증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신은 없다라고 하는 인본주의, 인간의 관점으로 설명하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창조론자는 왜 창조론자가 돼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진화론을 배웠어요. 학교 다닐 때 과학 100점 맞았어요. 그리고 전 공학 박사입니다. 과학을 얼마나 잘하면 공학 박사가 됐겠어요. 다 알아요. 진화론에서 뭐 얘기하는지 다 알아요. 찰스 다윈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 알아요. 그가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관찰했던 리포트 다 읽어봤어요. 하지만 저는 그거에 어떤 허점이 보이고 그게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경을 봤어요. 근데 저는 성경이 더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라고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과
공학 박사로서 학교에서 배운 과학, 그 두 개가 어떤 부분은 뭐 서로 동의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부딪히는 사상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진화론과 창조론이죠. 그럼 저는 진화론을 리젝트하고 창조론을 억셉트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성경이 진짜 그렇게 진짜로 제가 받아들이려면 뭔가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제가 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 되고 네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이 진리가 아니고 그런 것들 깨닫게 해주시고 저에게 새롭게 살아갈 길들을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그렇게 돼요. 하나님 음성이 점점 또렷이 들려요. 근데 봐봐요.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경험한 이거 하나님 음성이 막 또렷하게 들리는 이 현상들을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정신병이라고 얘기하겠죠. 전 정신병자인가요? 그죠? 저는 분명히 성경 말씀대로 살고 성경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으라고 응답을 주시고 그게 느껴져요. 그럼 이거는 무신론자들의 입장에서는 저는 정신병자인가요? 그죠? 개인의 경험, 그렇다고 제 경험을 뇌를 꺼내서 그들에게 보여줄 수도 없는 거고 신앙은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뭐 기독교인 가정에 태어나서도 엄마 손잡고 교회만 다닌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을 못 해봐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고 그 하나님을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나이 들면 어떻게 되냐면 그건 엄마 생각 하면서 인본주의로 가죠. 학교에서 배운 교육대로. 그러다 보면 학교 교육을 많이 받고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면 보통 좌파 진보가 됩니다. 뭐 자기가 아무리 뭐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나고 모태 신앙이고 뭐 그래도 그렇게 돼요. 그럼 저는 어떻게 성경 말씀을 믿게 됐냐? 점점점 성경 말씀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조금씩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막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천사를 막 보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제가 그 얘기 했었죠. 한국에서 박사 마치고 한국에 귀국해서 제가 그 한국 회사를 다닌 적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때 제가 한국에 잠깐 귀국해서 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한국에 회사를 다니니까 그 한국 회사 근처에 살았고 그 앞에 회사를 다녔어. 회사가 아니라 교회를 다녔어. 한국 교회. 근데 당연히 그 주변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과학자들이었어요. 뭐 제가 그런 전공이 뭐 컴퓨터 이런 쪽이니까 다 컴퓨터 공학 하는 전공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뭐 그런 교회였어요. 그 동네가 그런 단지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제 뭐 대기업 뭐 전자회사 다니는 사람들 많이 오고 뭐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중소기업 사장님이 이제 사장님이셨어요. 중소기업 사장님이 새신자로 오셨어요. 근데 뭐 하시는 분이냐고 막 물어봤더니 여기 그 한국의 그 전자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래요. 그래서 부품 뭐 반도체 부품 만든대요. 그런 회사 사장님이에요. 전공이 뭐냐 그랬더니 뭐 전자공학 전공하시고 자기가 그 회사 차려가지고 중소기업 사장님이신데 자기는 무신론자였대요. 근데 교회를 근데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정말 거짓말 아니고 제 말 믿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한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에 머리 하얀 흰머리 나신 아저씨였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드릴게요.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어느 날 그냥 침대에서 일어났대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그런데 자기 그 문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자기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서 예수님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죠, 당연히.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게 사람들이 그냥 뭐 영화나 드라마나 뭐 이런 데서 딱 말한 그 예수님의 딱 이미지였대요. 어떤 남자가 서 있었는데 머리에 그 가시 면류관을 쓰고 그 머리에 이렇게 피가 찔려가지고 피가 이렇게 막 뚝뚝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막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상처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런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죠. 그 구시대의 그런 옷들. 그럼 제가 무섭지 않았어요? 그 뭐 약간 그 결국에 그러니까 뭐 남자가 피 뚝뚝 흘리고 상처 입은 남자가 피 흘리면서 당신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거 되게 무섭지 않아요? 그랬더니 안 무서웠대요. 안 무섭고 그게 뭔가 자기를 부르는 것 같은 그런 거로 느껴졌대요. 근데 그게 그날 아침에 자기가 헛걸본 거면 내가 좀 뭐 피곤했나 보다 할 텐데 그게 한 달 내내 계속 보이는 거야. 한 달 내내.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아저씨가 서 있고 계속.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고 자기도 막 검색을 해보고 막 뭔가 연구를 해봤는데 결국 그게 예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날 부르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고 교회 가야겠다. 한평생 무신론자로 과학자로 살았는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처음 온 날 새신자반에서 제가 이제 그분을 이렇게 좀 옆에서 새신자니까 챙겨드렸거든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자, 안 믿는 사람의 관점에서, 무신론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 뭐죠? 정신병이에요. 어떻게 한 달 내내 그 눈으로, 뭐 꿈도 아니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눈앞에 눈으로 예수님이 보일 수가 있어요. 이상하죠? 그런데 저는 제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이분한테?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평생 교회를 다녔긴 했는데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 공대 가서 저도 과학을 믿고 진화론을 믿고 그래서 신은 없다라고 선언하고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셔서 저도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저도 제 간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이렇게 개인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왜 성경적 가치관을 보수하냐면 자기가 느끼고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는 거야. 신은 정말 있다. 자기가 느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꼈던 이 모든 증거들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건 정신병자들이 다,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 또 같이 얘기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비슷한 걸 느껴서 다. 그래서 교회로 달려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저는 또 모르는 게, 좀 궁금한 게 저도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부르고 어떤 사람은 왜 안 부르는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해외 선교사들이 하는 간증인데, 기독교가 법으로 금지된 그런 국가들이 있어요. 후진국들 중에는. 그러면 그런 데는 그 선교사들이 활동할 수도 없고 교회도 있을 수가 없는데 거기에도 크리스찬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하고 해외 선교사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냥 어느 날 아까 그 아저씨처럼 자고 일어났는데 그냥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 부르셔가지고 성경책을 읽으라고 해가지고 성경책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읽으면 막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북한에도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근데 그렇게 그런 논리로 치면 왜 어떤 사람은 안 부르신가? 어떤 사람은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가? 그거는 진짜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인데 제가 추측해 보자면 제가 그렇게 무신론자가 돼도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게 저를 위해서 기도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하여튼 20대 후반에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저의 20대는 무신론자의 기간이었어요. 태어나서 대학교 1학년 때까지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서 진화론 배우면서 신은 없다라고 선언하고 20대를 무신론자로 살았거든요. 근데 무신론자로 오래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반기독교인이 됩니다. 안티크리스찬이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다 틀렸고 쟤네들은 근거 없는 것들을 믿고 신이 있다면 보여줘봐. 나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신은 안 계신 게 아니라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안 나타나십니다. 인격을 존중하시니까요. 그런데 20대 후반이 됐는데 제가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이렇게 한강 다리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리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다리가 무너져가지고 지금 버스가 추락해가지고 내가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갈까? 그게 그냥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거 진짜 어떻게 사후세계는 뭘까? 한동안 그런 뭔가 음모론이랑 뭔가 신비로운 종교 세계 이런 거 궁금하면 좀 20대 후반에 빠져가지고 뭐 그런 걸 또 막 연구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게 됐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 이사야서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 그걸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해봤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저는 그래서 20대 후반에 한번 술을 끊었어요. 제가 술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술을 끊고 술 먹고 방탕하게 사는 삶을 청산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예수님 찾아와 주십시오.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신기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신앙을 다시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교회를 나갔더니 가족들이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한평생 기도했다. 아들 좀 교회 좀 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좀 알게 해달라고. 다시. 알고 봤더니 온 가족이, 엄마만 그런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기도하고 있었어. 할머니까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저에게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경험으로는 그렇게 설명드리는 거고. 자,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뭐 누군가에게 세뇌당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진짜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님도 지금은 잘 믿음이 없겠지만 어느 날 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절벽 끝에서 차가 이렇게 떨어져요. 님이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그 차가 안 떨어졌어. 절벽 끝에서. 그래서 님이 살았어요. 그런 경험들 하면은 다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서 딜레마가 생기죠. 그러면 교통사고 나서 죽는 사람들은 뭔가? 그거는 또 쉽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플랜이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왜 그랬는지. 하지만 이유는 있을 거예요.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남 케이스는 설명할 수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말한 적 있지만 제가 죽을 뻔했어요. 교통사고 나서 미국의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그 살얼음이 얼리는 그 약간 진눈깨비가 내리는 날이었는데 그때 제가 되게 유명한 교회에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해서 그걸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유학 중에. 근데 진눈깨비가 와서 다들 위험하다고 눈 오는 날 운전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교회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그래서 차를 몰고 진눈깨비가 내리는 날 좀 무리해서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눈이 점점 세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앞차가 속도를 급히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뒤에서 보고, 물론 안전거리를 유지했지만 진눈깨비 때문에 바닥이 완전 빙판인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차가 한 3바퀴 도는 거예요. 죽게 생겨서 정말 여기 죽는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면 차가 한 3바퀴 돌아가지고 그 바로 옆에 절벽이었거든요. 그 가드레일 오른쪽을 뚫고 가면 절벽이에요. 절벽이에요. 근데 이게 지나가는데 가드레일도 이제 없어지는 거야. 그런 구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눈길에 3바퀴 돌았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냥 그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차와 함께. 근데 제가 기도했을 때 차가 3바퀴 돈 후에 차 앞바퀴만 절벽 끝으로 떨어지고 뒷바퀴랑 반 이상이 절벽 끝에 걸려가지고 안 죽었어요. 죽는 줄 알았는데 안 죽었어요. 와이프도 같이 타고 있었고. 그때는 이제 제 자녀가 태어나기 전이어서 그때는 우리 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 둘 다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차에서 조심스럽게 나왔어요.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보험회사에 전화해가지고 그 견인차 해가지고 차를 이제 절벽 바깥으로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냈는데 굉장히 신기한 게 그 보험회사가 뭐라 그러냐면 차가 부서진 데가 없대요. 다만 그냥 거기 앞바퀴만 걸쳤을 뿐이래. 고장난 데가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운전하고 가세요 그러는 거야. 황당하죠. 저 뭐 수리비라도 나올 줄 알았어요. 차가 하나도 안 망가졌어. 우리 둘 다 안 죽었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또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그 교회로 달려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설교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수가 제 박사학위를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삐딱하게 생각하면 왜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주실까? 처음부터 아무 사고 안 나게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눈 오는 날은 안 갔어야 돼요. 저의 실수예요. 저의 실수를 막아주신 거죠. 막아주셨던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고 찾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절벽에서 안 죽게 해주신 거죠. 그렇죠?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자꾸 겪기 때문에 신앙인은 계속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아주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독교인 가정에서 태어났대. 엄마 아빠 다 교회 다니고 자기도 어렸을 때 교회 다녔고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손잡고 갔던 엄마 아빠가 주입시킨 신앙이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느껴봐야 돼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님들 박사과정 얻으시면 주시고 기도했을 때 님들이 장학금 다 타가지고 펀드 받고 막 학비 면제되고 월급 타고 막 기도했는데 막 미국 대기업 들어가고 막 이런 것들을 경험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대 기독교를 비판하는 게 너무 기복신앙으로 간다.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물론 기복신앙은 나쁜 거예요. 너무 막 그렇게 그것만을 추구하고 성경을 그런 쪽으로만 이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그런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좋은 교수 만나게 해주시고 기도했을 때 막 대학원 어드미션 받고 막 대기업 막 들어가고
그런 게 필요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감사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신앙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뭐 성경 좀 열심히 읽어라. 뭐 그런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랑 똑같아요. 아이를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막 세상을 막 알지 않아요. 어렸을 때는 애들은 좀 재밌게 해줘야 돼요. 놀아주고 뭐 같이 수영장도 가서 놀아주고 좀 그 뭐랄까 같이 개구리도 잡으러 다니고 뭐 같이 막 이렇게 물총 싸움도 하고 이렇게 놀아줄 때 아, 우리 아빠 최고 이렇게 하면서 아빠를 좋아하는 거지. 막 그 어린애한테 아빠가 야, 세상을 성공하기 위해서 말이야 막 뭐 꼰대처럼 막 얘기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에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직접 경험하는 시간. 본인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하는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도 해보고 싶으시면 아주 간단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깨달은 다음에 그거를 실천해보고 그리고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께 좀 구해도 보고 실제 하신다는 걸 좀 느껴봐야 돼요. 하나님 진짜 있다는 걸.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채널 왜 봐요? 미국 유학 가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기도하세요. 저는 미국 유학 갈 때 어떻게 했냐면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그 당시 저의 신앙은 일요일날 교회도 겨우 가는 신앙이었어요. 가기 싫으면 뭐 여자친구가 뭐 놀이동산 놀러 가자 데이트하자 그러면 교회를 짤 준비가 돼 있는 뭐 그런 허접한 신앙인이었는데 그런 제가 왜 새벽 기도를 다녔냐. 유학이 너무 가고 싶어서 새벽 기도를 그때 몇 달 다녔어요. 새벽 기도 뭐냐면 새벽 5시에 하는 기도회가 있어. 그러면 아 이거를 하려면 새벽 4시 반에는 일어나야 돼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대충 세수하고 교회 가야 돼요. 얼마나 빡센데. 그럼 가면은 새벽에 막 진짜 열심히 기도해. 그런 열성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성을 보시고 어드미션 된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떻게 됐냐면 이게 말도 안 돼. 제가 버스를 타고 그 새벽 기도하고 다닐 때 버스를 타고 이제 학교가 아니지. 그때 제가 졸업하고니까 학교가 아니라 어디였지? 기억이 안 나. 하여튼 어디 가고 있었어. 버스 타고 아침에. 근데 웬 백인 남자가 내 그 버스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백인 남자가. 근데 저는 버스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그때 학부 가는 길이었어. 학교 가는 거 맞았어. 그러니까 제가 졸업하고 생각났어. 졸업하고 제가 직장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학 뭐 서류 준비하려고 제 모교를 한국에서 나왔거든요. 거기를 가는 길이었어. 뭐 서류 받으려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GPA, 그러니까 학점 뭐 이런 거 뽑아서 보내야 되잖아. 그거를 이제 쓸 해가지고 달라고 요청하려고 학부를 가고 있었어요. 버스를 탔는데 제가 버스에서 시간을 좀 하려고 프린트한 그 SOP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를 보면서 막 이렇게 어디를 고쳐야 되고 그런 거를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어. 근데 앞에 그 앉은 백인이 갑자기 뒤를 쓱 보더니 날 보더니 Hi, how are you? 그러는 거야 나한테. 되게 황당한 거예요. 서울 버스에서. 그래서 내가 Hi, how are you? 그랬어요. 저도. 그랬더니 영어로 걔가 뭔가 읽고 있는데 뭐 읽고 있니? 그래서 내가 나 지금 미국 대학원 가려고 SOP를 내가 썼는데 그냥 이렇게 프루프 리딩 해보고 있어.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문법 틀리는 데 없는지 보고 있다고. 그러더니 나 미국인이야? 그러는 거야. 나 네이티브야. 내가 한번 읽어줄게. 나 그리고 여기 뭐 원어민 뭐 영어 강사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하면서 제가 한번 봐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빨간 펜으로, 내가 갖고 있던 빨간 펜으로 여기 좀 문장 어색하고 여기 어색하고 여기 문법 틀렸네. 이거 다 첨삭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다시 써 하고 다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고맙다 그런 거예요. 네 진짜 고맙다 그랬어요. 그래서 걔가 근데 저한테 어느 학교 유학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석사과정 이거 SOP인데 미국의 어느 도시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어디 지금 늘려 그런다 그랬더니 정말 충격적인 게 걔가 나 거기 나왔어 그러는 거야. 야 이게 무슨 우연이야? 그래서 그 지역은 근데 어느 지역의 어느 부분이 좀 문제가 있고 어디 문제고 그 동네를 쭉 설명해 주는 거야. 진짜 그 동네 출신인 거야. 정보를 되게 많이 얻었어요. 정보 되게 많이 얻었어. 근데 이게 우연인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 안 믿는 사람의 무신론적인 관점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확률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주사위 노름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봐봐요. 지금도 이 영상이 3000% 가고 있잖아. 처음에 그 동성애 왜 정치인들이 지지하는 것을 해다가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말이 좀 이상한 데까지 가잖아요. 이게 어쩌면 하나님이 제 입을 인도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님에게 뭔가 무슨 얘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거 뭐 정치 좌파 우파 이거는 이거 성경에 다 근거가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